혈통, 다시 말해 야곱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이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힘은 그거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 우리 사회는 흔히 어떤 문화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정이라는 문화입니다. 정. 옛날에 초코파이도 보면은 거기에 큼직하게 한자로 뭐라 적어놨습니까? 정이라 적어놨습니다. 정. 이 정이란 이 영어 단어가 번역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에요.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 가도 그곳에서 뭔가 우리가 음식을 사 먹어도 어때요? 그 속에서 정이란 그런 문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정이라는 겁니다. 정. 아니 어떤 사람이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근데 어른들이 이제 가을철 되니까 논에서 아니면 또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가면서 아니 어떻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추수를 하고 있던 할머니들이 와보라는 겁니다. 와보라. 그 외국인이 이렇게 살뜻하게 이렇게 자기들에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할머니들이 이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사왔던 다과를 끄집어내어서 주더란 겁니다. 어떤 분은 커피를 끓여주고 어떤 분은 사탕을 내어주고. 그래서 외국인이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이 정이란 문화가 도시이건 농촌이건 간에 상관없이 다 우리나라 전체를 묶고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란 이 끈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도 정에 끌려서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정이 아니에요. 서로 참된 진실을 말하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이란 이 단어는요, 따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발. 이 따발이란 말은 사건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 것. 실제로 일어난 사건. 단순히 중얼거림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거예요. 사건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실한 증거란 이 말은 결국 법정 용어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에서 말을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법정에서 그것이 효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런 진실한 증거가 없어지고 그냥 자기 기본에 내키는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것이나 믿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한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된 풍설은 뭡니까?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고 그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1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그냥 생성해 만듭니다. 생성하죠.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닌데 싶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진짜인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소문이 결국 몇 사람을 입을 거쳐서 가게 되어지면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것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젠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몇 사람이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가 시들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진실된 말도 있지만 거짓된 말도 있겠죠.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요즘에 장사를 해도 입소문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소문을 내게 해서 상품이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제 용어로 버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버즈 마케팅. 입소문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기업체에 주부평가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에게 미리 제품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해서 성공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김치 냉장고 하면 어떤 회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딤체. 딤체가 그 버전 마케팅을 했습니다. 주부평가단 100명을 선정해서 6개월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부평가단이 6개월 동안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 보니까 처음 이제 이게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김치 냉장고라는 것이 생소하거든요, 제품이. 근데 사보니까 김치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주부평가단이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써보니까 정말 김치 맛이 좋더라. 그냥 일반 냉장고 넣은 것보다는 다르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김치 냉장고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품이 딤체가 되어버립니다. 딤체. 이게 어쩌면 김치 냉장고의 그 명칭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우리가 주부평가단 같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인지 아니면 또 좋지 않은 영향력인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흔히 무엇이라 부르냐면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릅니다. 오피니언 리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블로그에 보면은 파워 블로그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가게가 좋지 않더라. 그 말 한마디 보면 그 가게 그다음부터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성령 영향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좋지 않은 평가를 통해서 엄청난 역효과를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예로 이거예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SPC. 이 회사가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그리고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이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떤 루머에 휩쓸렸어요. 어떤 루머에 휩쓸렸냐면 특정 종교에 인수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그런 글을 이제 올리는 사람도 많았고 항의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종교라는 것은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에 이제 이 회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은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립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회사가 9명을 이제 허위 사실 누설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요, 어떤 가짜뉴스가 생성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진실 여부를 잘 따지지 않습니다. 뭘 따집니까? 얼마나 많은 이 이야기가 퍼져 있는가를 따져버려요. 우리가 유튜브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보았는가, 조회수에 근거를 해서 이건 진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많은 가짜뉴스가 생겼고, 지금도 코로나와 관련되어진 가짜뉴스가 하루 엄청난 건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진실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사람과 짝하거나 악한 사람의 편에 서서 거짓 정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간다든지, 아니 진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걸 확인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이걸 보았네 하고 나도 믿고 또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또한 알려준다.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오늘 1절의 말씀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정인이 되는 일인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진실의 입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흉한 얼굴의 이 괴물상인데 그 입에 손을 넣었을 때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 손가락을 물어버린다는 그런 이제 전설이 내려옵니다. 옛날에 로마 휠이라는 영화에 오드리 헵번이 진실의 입에 손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오드리 헵번을 따라서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그런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진실의 입에 손을 넣으면 진짜 내 손가락이 잘리나 싶어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서서 진실의 입에 손을 넣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한마디 말하면 좀 둘러댈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많잖아요. 누가 좀 해달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도와주게 마음이고, 또 돈을 달라 했때도 빌려달라 했때도 거짓말 못하고 그래서 빌려줘서 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처세술이 없다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처세술이 있어야 라고 얘기합니다. 처세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이, 몰라도 아는 것 같이, 알아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해야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걸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세. 근데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걸세란 이 말의 정의가 뭡니까? 그렇다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란 말도 아니고, 어중간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걸세라는 겁니다. 걸세.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이 걸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하루아침에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기독교인들이 오늘 우리 믿을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특별히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2절과 3절 말씀 보면 힘 있는 다수의 뜻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성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성사에서 편벽되이 부정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수가 정의일까요?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칙이 뭡니까? 다수교의 원칙이에요. 다수교회. 많은 쪽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결국은 우리가 많은 쪽을 따릅니다. 그런데 봅시다. 많은 쪽이라 해가지고 다수가 인정했다 해서 그것이 정말 진실된 그리고 거짓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다 있게 말이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까보고 그리고 악한 길로 이끌어간다. 근데 그게 다수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다수고 아무리 그들이 그 모임에서 그 조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성설을 합니다. 서로가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했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때에 부자 편을 들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 해서 부자의 편을 들고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동정표를 주어서 저쪽으로 그냥 기울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진실이에요. 진실. 거짓이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편을 써야 합니까? 부자의 편을 써야 합니까? 가난한 자의 편을 써야 합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실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쪽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른 증거를 대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라는 집단인 겁니다. 우리라는 집단. 바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임이든지 조직이든지 간에 결국은 진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진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진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소외됩니다. 왕따 당합니다. 배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을 선택하도록 하셨는데 왜 바른 증거를 대는 게 어렵습니까? 바른 말을 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식구 그리고 동료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집단이 있습니다. 집단. 우리라는 집단이 우리 있어요. 만약에 그 집단을 따르게 되어지면 결국은 악한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서 우리가 그 집단을 배신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래요. 약사는 약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의사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한의사는 한의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권을 할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사와 그리고 약사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병원이 다 약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분업이 되어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 처방은 어디 받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분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전에 그 분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서로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의 소수의 의견을 내게 되어지면 그 조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배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것이 맞아요 하고 외치게 되는 순간에 그 집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집단, 우리라는 그로부터 배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만이 살게 되었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라합은 배신했거든요. 그의 집에 정탐꾼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숨겨주었어요. 라합이 왜 숨겨주었을까요?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악한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배신을 한 겁니다. 배신을 한 거예요. 그의 집단에서 그는 배신을 한 거예요. 배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생명을 보증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바른 증거,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가난한 자의 성사하고 정의를 붙게 하지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성사라는 문제는 가난한 거, 부자인 거 그걸 따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옛날 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로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오늘날 사회는 그것이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은 정관, 대우라는 명목하에 변호사를 판사, 검사 출신 그리고 높은 간직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를 받든지 아니면 무죄로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한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불리치니라. 이 말은 뭐냐?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원수된 자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지금 귀 잃은 소, 나귀, 심지어는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엎어져 버렸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럴 때 흔히 원수된 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꽃이다. 잘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이에요. 인지상정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귀 잃은 나귀, 소가 있다면 그 소를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다 하고 하면 그 나귀를 일으켜주고 그 나귀의 짐을 대신 좀 줘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원수였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에요. 과거에 원수를 볼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생깁니까? 오히려 그거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감정을 성령이 통제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시는 대로 우리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야, 너 마음에 너 원수가 지금 저렇게 됐으니까 기뻐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저 사람을 도와줘라.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인애를 가지고 궁리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된 자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구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앞서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으면 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 말씀은 나그네를 의금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나그네였기에 그 사정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천만 해도요. 주말 나가고 싶죠. 대형마트에는 다 외국인들이 밤에 와서 물건들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왜 노동자들이 일이 많을까? 한편으로 투덜투덜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민족도 그랬었어요. 못 살 때에 중동에 가고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돈 벌 수 있는 곳은 다 갔어요. 심지어는 1년 내내 원양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는 지금도 우리나라 배에 보면은 원양어선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동남아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주는 우리나라고 선장은 우리나라인데 근데 거기서 고기를 잡고 하는 이런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랍니다. 힘드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래 했거든요. 우리도 그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사정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문화 민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의와 국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의와 국률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를 따르고 그리고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그네 됐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의 그 인격조차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의와 국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의와 국률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한 주 동안